제가 2주 전에 대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좀 했어요. 어떤 회개였냐면 그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설교도 잘 들으시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아둥부스럽게 했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하고 자복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설교도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에 이제 뭐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 구조적인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해도 되는 게 맞을까? 늘 아동부만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어른 설교에 대한 감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써도 되나? 카이즘 구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다가 설교를 전하고 나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흡수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전에 장경철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거는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서론이 등장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신명기 서론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서론에서는 어떠한 것이 등장하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본문이 어디서 읽혀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언제 선포됐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빨간색 글씨로 아라바 광야라고 써 있고 또 이스라엘 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모세가 전했던 설교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아라바 광야에서, 저희가 모압 평지, 모압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들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었는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언되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무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갓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광야 2세대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선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어디서 누구에게 선언되어졌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신명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의 이야기가 언제 선포되어졌는지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4절인데요. 한번 이 4절 이야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쳐 죽인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읽기가 사실 다소 좀 민망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전쟁에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그 기쁨에 만취되어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걸음을 걸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24시간 예배를 우리가 다 마치고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늘 승리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순간의 찬란한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딸이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자리를 아는 거죠.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다음부터는 앞자리 사모에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에는 다양한 구조가 나오는데 학자들도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동안 그들이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현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어질 것인지, 또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신명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저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떠한 말씀으로 묶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또 민수기를 보고 레위기에 나오는 곳곳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광야 땅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마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셨을까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 그것이 광야 시간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그 30장까지 신명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냐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인생 가운데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근데 약간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앞에 있는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인데, 나는 단연코 예언합니다. 그대들은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고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길 것입니다. 결국에 그대들은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인데 그대들은 저주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인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앞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4절의 이야기인데요.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좀 준비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지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올 것입니다. 이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진 다음에 그들은 그래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추격하여서라도 다시금 붙잡아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들은 또 신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미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간극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묵상해봐도 우리는 그러할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로 운전해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가운데 중간 이야기였던 신명기 5장부터 2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의 신명기 전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어려운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까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신명기 전체는 저는 이렇게 한 문장과 한 문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 네가 신실하지 않아도 내 손을 놓아도 나를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해도 너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 때로는 네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물론 책망은 하겠지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초청하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며 나와 사귐을 함께 누리며 그 길을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없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니까 넌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너를 향해서 신실함으로 인도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줘야지, 나와 사귐을 누려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내가 신실함으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너의 책임이고 너의 책무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 나와 함께 사귐을 누리면서 나아가면 네가 진짜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어. 그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말씀과 규례를 그 과정 가운데서 따라가 보지 않으련,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련, 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사귀어 보지 않으련, 나와 함께 교제해 보지 않으련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 싶어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어제 저희 세례교육하면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그 표현을 따왔어요. 제가 사실 고백록의 이야기는 다 기억 못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써 있는지도 그냥 방탕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하는 구절은 이것이에요. 한번 앞에 있는 글귀 좀 나름 멋있는 표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움직이게 한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철학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돈이라면 나는 돈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만 열심을 내면 인정이 나의 인생의 방향인 것이고, 나는 인정받는 것을, 명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쾌락만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진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쾌락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돈을 벌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쾌락을 위해서만 내가 그 길을 나아간다면 나의 사랑의 요소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이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냐면, 10계명을 풀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이 10장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가 채워진 것이 신명기 중간 현재 부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되새기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선포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뒤에서 유아가 하도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지금 이번 한 주가 약간 애도 기간이에요. 뭐 저희 가족과 어떤 친지가 돌아가셔서는 아니고,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잠깐 나눴지만, 제 아내가 이제 요즘에 인스타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가 없긴 하지만, 근데 인스타로 관계를 맺은 한 사모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냐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이가 넷이에요. 저희 첫째하고 나이가 똑같고, 막내도 나이가 똑같고, 뭐 유담이도 나이가 똑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만 넷인 거예요. 아들만 넷인데 이제 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그분이 올리는 뭐 인스타에 그런 게시글들이 되게 공감이 돼서 DM을 하다 보니까 친해졌나 봐요. 근데 되게 유명한 뭐 인스타 팔로워가 많나 봐. 몇만 명 되어지는 좀 유명한 사모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행원교회 부목사인 걸 아시고 DM을 나누다가 저도 행원교회를 알아요라고 표현하시면서 저도 행원교회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막 그런 표현을 오고 가면서 저희가 그 아내가 그렇게 좀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셔서 지금 강원도 동해 쪽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부교역자로. 근데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막 얼굴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때 장모님하고 이모님 와 계셔서 야식을 먹었나 보다. 야식을 먹어서 얼굴이 부었구나. 아니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부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32살이시거든요. 제 아내보다 한 살 어린데 32살이신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11시에 아이들 다 재우고 이제 남편과 티타임을 가집니다라고 뭐 인스타에 올리셨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40분 뒤에 갑자기 신정지가 오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새벽 1시에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고장을 받게 되어진 거죠. 제가 사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이 좀 많이 있었던 일이죠. 성도님들께서도 돌아가시고 주변의 지인들도 친척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젊었고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1년차 신임 목사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가 저희 통합 측인데 건너 아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앞으로의 삶과 그 가정에 대한 염려가 제 머리 가운데 많이 되면서, 저희 가정은, 제 아내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마트 갔는데 마트 가서 막 울어가지고 이모님이 그 수건 뭐 티슈 주시고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막 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도 근데 그 인스타 아내가 캡처해서 보여줬는데, 그 남편분이 그 사모님을 보내고서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그냥 소소한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이 엄청 요동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한 그냥 하나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다. 정말 뭔가 이상하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이야기가. 왜냐면 이제 아내가 연초에 뭐 몇 번 기절하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냥 문득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겠다.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30여 년 평생에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으면서 뭔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제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구나. 늘 무한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갔지만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천국 잔치가 되어질 것이라고,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의 인생에 진정한 희락의 영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쯤은요, 오늘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이번 주만이라도 좋으니까 사랑할 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좀 그 다짐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아내를, 내 아이를 사랑해 보자.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뜨겁게 우리 행원교회 식구들을 사랑해 보자. 공동체를 더 아껴보자라는 마음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손 들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간 우리가 드라이브 하듯이, 인생을 산책하듯이, 주님과 데이트하듯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지만 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다 기억나지 않으실지라도 이 한 문장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 있는 가족들, 우리 행원교회 식구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들, 또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들,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반응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남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일하기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소중한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선언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놀라운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인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능력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있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나아갈 수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민간 자녀들을 세워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구하며 그의 결정에 못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거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영역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눈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묶고 있는 모든 관계의 영역들을 묶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모든 정죄의 마음들이 아버지 풀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영역들이 기도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인연 누구처럼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되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께서 들어 충만한 능력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대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영이 회복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충만으로 능력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여 아버지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의 자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가 모두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을 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매듭이 끊어지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야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매듭져야 되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역사의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역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묶어줘야 되어 지금 매듭쳐야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각히 여기마다 하시기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나아가시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나아가시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 말미암아 지어지며 나아가시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나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역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욕심의 영역 가운데에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 모든 성공의 영역 가운데에 모든 물질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비전의 영역 가운데에 명예의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면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의, 오 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레스라라라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러질지어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역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비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미암아 숨막히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맛보여주시는 승리의 영혼을 우리가 참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나며 숨막히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능력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이들을 말미암아 일어나버리며 나아가게 되어드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말미암아 용돈집에 나아가게 되어드리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붙들리며 되어주기를 가지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말미암아 세워주기를 가지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말미암아 침막히 되어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 지어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죄악의 영역이 매듭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을 말미암아 일어나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말미암아 붙들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역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들을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말미암아 이들을 주여 주여 바바바바바 주여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바바바바바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바바바바라 사라라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 풀어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한다는 영역들이 있다면 만드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일어나야 되는 아버지 여러분의 사라라라라라 주여 바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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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라라라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땅의 부흥의 세대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유치부 여름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 반 그 이상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과 교제와 사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우리 청년 수련회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수고하여 있는 나에게 주시며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나아가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세대로 세워져 나아가시는 분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제주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들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되어지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태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신실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신실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제주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어떠한 책무가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번쯤은 나의 가족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더욱 사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 행원교회 식구들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귀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내일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미루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